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상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과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전조등을 자동차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밤에 한적한 도시 외곽이나 시골길을 운전할 때 전조등이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어야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여정을 가는 성도에게도 믿음이라는 전조등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믿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모든 신앙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비록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고 나아가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경험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고통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울다가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짓눌려 눈과 홍과 몸이 쇠하여 온몸이 말라간다 라고 합니다. 10절에도 슬픔과 고통 속에 뼈마저 녹아버렸다고 라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침체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마저 다윗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대적들은 다윗을 비방합니다.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조차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다윗을 돕기는커녕 자기들에게도 피해가 갈까봐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민족의 영웅,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다윗이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와 같은 모습을 12절에 보면 깨진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인생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윗의 놀라운 반응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천명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이 쇠하고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의 본능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거나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원망합니다. 때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분노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는 모든 일이 그저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운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탓하며 세월을 헛되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녹아지고 숨도 쉴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실제로 마주할 때 다윗처럼 반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결과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을 보면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15절처럼 내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앞날을 원어로 보면 내 생명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삶 전체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쇠할 때나, 젊을 때나, 나이가 많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의 순간이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칭송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체드윅은 수영으로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녀가 1952년 카타리나 섬에서 본토까지 35km를 수영하는 대기록을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무려 16시간을 쉬지 않고 수영만 해야 하는 어려운 코스였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해안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15시간 정도를 수영하였을 때 근육에 경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때 보트를 타고 따라오던 그녀의 어머니가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견디라 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한 그녀는 수영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구조대원이 이 체드윅을 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안개가 걷혔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안까지 고작 800m도 안 남은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욱한 안개뿐이었습니다. 만일 해변이 보였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개가 나의 승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달 뒤에 다시 도전합니다. 이번에도 짙은 안개가 또 시야를 가렸지만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표 지점을 마음으로 보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 혹 내 계획과 상황이 어그러진다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믿음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 탄원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을 믿었기에 미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한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한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의인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춰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합니다. 21절에도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하여 쌓아놓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깨진 그릇과 같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신앙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